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듯이 야곱이 일대 위기를 당했던 상황입니다. 그의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나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과 만나는 그 이별한 시간이 20년이라고 장장 긴 시간을 지냈는데 그 형이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은 정말로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을 한때, 두때, 셋때, 넷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써 그는 이와 같이 기도 마치고 아침에 형을 만났는데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시퍼런 이와 같이 눈으로 또 화가 난 그 모습으로 칼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달려와서 한 말이 여호와 너와 내가 이 몇 년간에 만나는 것이냐 하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형의 마음을 이와 같이 누구들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한 말이 형님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래 잘 있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야 이것이 지금 다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 내 가족들이고 내 종들이고 내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앞에 드리려고 이 한때를 준비했나이다. 가져가세요. 하니까 아니야 나도 재산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네 재산을 가져갈 필요 없어. 아니요 내가 준비했던 재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에서는 흔쾌 받아들이고 야곱은 하는 말이 형님이 받아줬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가 하는 말이 형이 에스가 하는 말이 동생에게 야곱아 내가 네 길을 앞자리 서서 길을 인도할 테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자 세일로 가자 하여튼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형이 정이 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내가 형의 이와 군대와 함께 빨리 갈 수 없으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지치고 짐승들도 지쳤으니 천천히 쉬어가면서 고향으로 내려갈 테니 걱정 말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제 어느 때 돌발해서 그 승길이 나올 줄 모르니까 또 군대 400명의 군대가 있으니 이거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세일로 가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세일로 가게 됐습니다. 세일로 가게 됐는데 세일에서 어디 가냐 숫곳이라고 하는 세일로 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숫곳에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우양에 짓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맞은편 마을 세겜을 보니까 이야 초지가 너무나 좋고 우양을 먹이기에 너무나 좋겠구나. 그래서 저것으로 가자 하고 거기 가서 결국은 집을 짓고 우양을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 딸 디나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고 세겜의 사람들과 일대 살인의 비극이 벌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가야 할 장소는 세겜도 아니고 숫곳도 아닙니다. 야곱이 가야 할 장소는 하나님과 서운한 대로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가 가야 할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소를 기억했지만 걸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장소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장소는 베델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했던 그 장소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가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딸이 사건을 터뜨려서 불륜관계를 일으켜서 일대 살인극이 빚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 신자가 가야 할 자리, 신자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그 자리,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그 자리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와 같이 숫곳의 사건이나 또 다른 이와 같은 세겜의 사건을 허락해서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리어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아,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세겜에 와서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래,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올 것은 이 자리가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잖아. 베델, 그 베델, 나와 함께 만났던 그 베델, 네가 체험했던 그 밤에 체험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권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족들에게 새 옷을 입어라, 너희가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라. 우리는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은 바로 하늘 문이 활짝 열렸던 장소였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약을 먹고 마시면서도 내가 지약을 먹고 마시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 베델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 모태신앙을 가졌더라도 내가 체험한 그 신앙이 분명히 여러분 각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와 같은 영의 장소, 그 장소를 절대로 쳐버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만난 장소를 기억하여 우리는 그 만난 장소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베델에 이와 같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찾아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로 19절 말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강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다가도 약해져서 열심히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그 만났던 경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이 환난에서 어떻게 여기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관념도 아니요, 하나님께 관한 상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만났던 그 장소, 그 경험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굴곡이 이와 같이 심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이 둘러서서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 모습만 지켜보고 있지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빌라를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이 세상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 850명 이래 이와 같이 대결 속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기세가 당당하여 그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는 아이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오늘 이 수치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세벨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급에 들여서 어디 갔냐? 광야로 향하여 도망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야에 갔더니 도뎀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쉬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는데 죽고 싶습니다.
나 도저히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여기 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그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뻘뻘과 물을 이와 같이 공급해주고 엘리야야 정신 좀 차려라. 네가 행해야 할 일들은 엄청나게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 네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라.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 만났던 그 일들을 저버리면 은혜 속에 살아간 것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순간들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했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위로를 받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잊어버렸던 영업을 되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열심을 되찾아야 되고 옛날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아야 되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절제와 사랑과 온유를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저는 강화문에서 목사님들보다는 교인들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되겠다. 한국 교회는 되겠다. 근데 멍청한 목사들이 많아서 저부터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목사들이 많아서 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저 백성을 바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목사가 뒤숨을 뜨니까 그만 저들이 이끌고 막 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을 찾지 아니하면 생애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곳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 우리는 베델을 찾아서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8장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베델을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뭐냐? 서운한 베델을 찾아 올라가고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온갖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그리고 약속과 축복을 받고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면 내가 지금 오늘 베개를 하고 했던 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얻은 소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그는 20년 지나고 나서 그 순간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가요? 하나님,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게 건강 주시면 어떻게 하고 내게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하고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면 이와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시는 대로 감사하여 그 서원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서원을 달라고 이와 같이 서원을 하다가도 그 어려움에서 우리의 형편이 평안한 이와 같은 나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서원한 그 서원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주시면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습니다. 이 서운한 서원들을 여러분은 다 이행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배신자야, 저 아주 못된 놈이야, 저 아주 인륜을 배반하는 놈이야,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는 안 하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 서원하고 같이 아니하거든 아예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그나마 줄 거인데 서원까지 해놓고 네가 서원을 갚지 아니하니 내가 주겠네. 그러므로 서원한 사람은 시편 말씀에 말하기를 태양빛같이 의의 빛이 내리쬐게 해주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풍성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원을 해놓고도 서원을 갚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한 가지는 두 가지는 더 무슨 일이든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있으면 다 갚아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음의 장소, 바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런 말이에요. 그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서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잊어버리고 수코스로 가고 세겜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럼 빨리 그 서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린 이와 같은 서원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델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